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어떠함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와 성령의 전적인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또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이란 그러므로라는 의미인데요. 앞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에 전체적인 부분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문맥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육체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의 은혜를 입게 된 신자에게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부요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합니다. 30절에 바로 앞에 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의롭게 여김받게 하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빚어 가셔서 이제 의롭게 여김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빚어 가시는 그 은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고야 마신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모든 영역이 죄로 부패하게 된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말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 아래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 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위치입니다. 죄의 뿌리인 원죄를 지니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의 곤고함 속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모든 사람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의 말씀의 기준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 죄인에게 깨달아질 때에 자신에게 근거한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율법의 그 절대적인 그 어미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결국 죄로 영원히 멸망하게 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근거한 무엇이나 나의 어떠한 배경과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그 은혜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를 대적하는 자는 참소자 사단입니다. 사단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신자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며 너는 여전히 사단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사망의 종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거짓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셔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한 그 신자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은 신자가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그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신자입니다.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고발하리요 라는 그 말씀은 법정에 고발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는 그 죄의 부패함이 있죠. 분명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사단의 그 정죄함이, 그 고발함이 아예 아무런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택한 백성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은혜로 신자에게 죄의 형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신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실 때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며 변호하시기에 사단의 어떤 고발과 정죄도 효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은혜를 다 이루신 자로 만유의 주로, 만유의 통치자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근거와 토대를 다 이루신 자로 택한 백성들을 그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그 만유의 주로서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확고한 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며 또 이제 구원을 받은 신자는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구원의 완성까지 실패함 없이 인도함 받는 은혜를 택한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우리들이 방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주의해 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며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를 자원함으로 힘써가야 합니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 중에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곤고란 환난 때에 내적으로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박해란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압제나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이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신이란 입을 것이 없어 헐벗는 것을 가리킵니다. 위험이란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이란 신체적인 고통과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위협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진리를 따르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지 지금 7가지가 사도니까 그렇지, 어떤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니까 그렇지, 어떤 특별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니까 그렇지, 아니면 목회자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절대 그렇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각자의 그런 모양과 상황과 정도는 다른다 할지라도 고난이, 그 핍박이 신자가 진리를 위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은혜를 간구하며 씨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되는 자가 없다, 면제가 없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소위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 술술 잘 풀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기복주의가 기독교에 성립할 어떤 여지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자의 삶은 하나의 고난을 넘으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난에 에워싸여진 삶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 이후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럴 때도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혼란스러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또 고난이 중첩돼 찾아와요. 2중 3중의 고통, 2중 3중 4중의 고난, 아직 그 고난의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아닙니까?
36절에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은 진리를 따르며 고난과 수치를 겪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44편 1절에서 16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만 들었을 때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다, 수치와 능욕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시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얼마나 이제 그랬으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치실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서 그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한순간도 이제 신자는 벗어날 수 없죠. 거룩한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그분이 우리를 치신다 하셔도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단편적인 인과응보의 그 논리 정도의 차원을 시편 44편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어지는 말씀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진 17절 2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오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다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위치 가운데 지금 나를 밀어 넣으십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또 이제 다른 곳에는 소망을 줄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그런 물음, 고뇌, 아픔,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며 주님 믿고 의지하는 길을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갔지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진 22절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44편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인용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에서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극도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그 바울이 시편을 인용했을 때는 딱 2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44편의 이런 문맥과 정황을 가져오는 이런 전체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신자의 상황이 어떤 길을 결국엔 만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떤 위치로 밀어넣으시는가, 우리의 상황에서는 내가 잘해서 복받고, 이 땅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불신자들도 가지는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이런 종류의 논리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시게 또 징계하시죠. 하지만 매 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너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순간 바로 징계야, 바로 징계야, 우리가 이 정도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다면 지금 가루나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경책하시고, 그러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또 치셔서 낮추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긍휼하신 여기심과 인자의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그럼에도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우리들이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시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런 정황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허락하시고, 때론 자신의 죄 때문에, 때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데 어쩌면 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어쩌면 이 땅의 삶이 다 지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를 결국에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운데 꽃길만 걸으면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들 이 땅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은연중에 기대하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고, 근데 형통하였다 계속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형통하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상황으로는 최악인데, 이 땅의 인간의 논리로는 다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오늘 보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라 빚어져 가는 신자의 일생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 연단되지만, 그러나 신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결국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지,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무엇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히 영원하고 또 불변하신 그 지혜로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루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에 있으니까요. 우리로서는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성취할 수도 없는 그 거룩을, 그 거룩한 성품과 삶을 우리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고 우리 빚어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연단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이 받는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기를 간구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쁨으로 진리를 따르기를 분투하며 우리의 거룩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함께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복이죠. 이어서 38절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10가지를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과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문맥인 것을 고려할 때에 선한 천사들이 아닌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권세자들이다, 이 통치자들이다 했을 때 단순히 이 땅의 통치자들 넘어서 이제 악한 천사, 악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 서신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런 문맥에 더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자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라는 표현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가리키며 높음이나 깊음은 모든 공간을 가리킵니다. 능력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서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는 각종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질문한 것이죠. 이 세상에 무엇이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나마도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까지 마지막에 더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 열거하면서 이제 가리키고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이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단편적인 정도의 가벼운 정도의 그 무엇이 아니죠. 그 사랑은 반드시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공의를 이제 포함하는 사랑이신 것이고요. 앞문맥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을 휘몰아치는 온갖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혼란과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진리를 따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연단하시며 완성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의 부패한 성정으로서는 전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거룩의 자리로, 거룩의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지만은, 그런 삶의 압력과 무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때로는 그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분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깊어져 가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며 나를 기뻐하며 따르겠느냐, 그러한 은혜조차도 내가 전적인 은혜로 베풀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세상은 줄 수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충만히 임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연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